정확한 언약입니다. 사실은 언약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가지고 정식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계약을 맺는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 전부를 걸고 약속을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언약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대부분 말씀을 정확한 언약 중심으로 붙잡기보다는 그냥 내한테 그냥 은혜되고 또 내 형편에 다 맞는 말이면 그걸 붙잡고 그걸 언약이라 그러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 형편에 맞고 내 취향에 맞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 그게 정확한 언약입니다. 그걸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식당에 가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게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전부 다 마음의 소원이 뭐겠어요? 그거잖아요, 그거. 그게 정확한 언약이 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붙잡으면은 그게 이제 종교적인 무속적인 신앙이죠. 내가 원하는 거 가지고 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가 이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걸 가지고 평생 그거 붙잡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지. 한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경 구절이 뭐였는지 알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정말 좋은 말인데 그런데 앞뒤 좌우 잘라버리고 못할 게 뭐냐. 믿음이 없어 그렇지.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 되는 줄 생각하고 안 되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 안 되는 줄 생각하고 나중에 계속 안 되면 나는 믿음을 하나님 줘야 되는데 안 주는 모양이다. 포기해버립니다. 더 배나 더 불신자가 되어버려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이룰 우리가 전부 다 그래야 되거든. 흩어진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진짜 남은 자입니다. 자, 우리가 이 정확한 언약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은 5가지 절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절대 계획입니다. 그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절대 언약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걷는 그 길은 그냥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여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정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그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어려운 길을 개척해 가는 게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주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사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가는 길까지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에 가셨잖아요. 근데 그거 따라가면 되는데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놓쳐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강야 30년 뱅뱅 40년 뱅뱅 돈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정을 놓친 거죠. 그럼 결론에 절대 응답과 함께 절대 목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절대 응답입니다. 자, 이러기 전에 우리가 절대라는 거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가 뭐냐? 세상에는 절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라는 말은 세상의 언어도 아니고 인간의 언어도 아닙니다. 절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교리 비판하는 현대신학자들 중에는 또 종교학자들 중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 얻는다. 이걸 아주 맹공격을 합니다. 비난을 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나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걸 못 본 거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의 12가지를 못 보면 이게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원죄를 모르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알고 나면은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가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절대라고 하는 거고 그 길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 단순해져요. 다 절대가 없으면은 그럼 아무나 믿으면 되잖아요. 아무거나. 사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걸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원합니다. 각자 다 자기 믿는 거 믿고 그냥 사이좋게 살자. 이건 말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또. 안 되는 가장 큰 게 뭐겠습니까?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안 믿으면 칼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는 게 천국에 가면은 많은 보상을 받는다 생각해요. 그 보상의 내용 중에 남자들은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 나쁜 새끼들이 있어요. 지금도 옛날 부부로 생각하면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지. 그걸 축복으로 내세우고 있단 말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절대라는 것은 세상의 언어도 아니고 사람의 언어도 아닙니다. 절대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절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겁니다. 절대의 반대말은 뭡니까? 상대적이라는 거잖아요. 상대적인 것을 말하니까 이것이라야 된다 하는 오직이 없는 거예요. 그래, 니도 좋고 나도 좋고요. 그러니까 다양성,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원주의를 인정하니까 다 뭐라 그랬어요? 그냥 같이 그냥 다 좋은 거다 믿는 거죠. 사이좋게 지내자는 거죠. 그럼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러면은 그래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렇다니까요. 다 상대적인 인정 안 한다니까요. 지금 보세요. 돈 조금 더 가지고 보세요. 행사하려고 그러지. 권력 좀 가져보세요. 아주 무시하지.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하자면서 그럼 동등하게 대해야지. 안 된다니까요. 이게 상대라는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절대를 부인하면서 상대적인 걸 가지고 좋은 말로 다 하면서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의 개념은 뭐냐? 하나님이 하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모든 걸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 일, 그게 절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걸 가지고 행하시는 것, 그게 절대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누가 막을 수가 없죠. 어떤 힘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 다음에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막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방해받지도 않아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언약을 총해 보면서 쭉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전능자라 그러는 겁니다. 전능자, 전지전능이라.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행하시는 분이에요. 무소불위, 어디에나 계시는 겁니다. 육을 가진 인간처럼 여기 있으면 딴 데 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에나 계시는 겁니다. 절대 불변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절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나? 절대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언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게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언약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다.
무슨 시대가 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걸로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방해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그게 율법주의고 종교주의고 인본주의고 선행주의고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무너뜨리십니다. 절대 계획은 뭐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거는 모든 걸 가지고 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 하나님 떠난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도록 원래대로 되돌려 놓겠다는 겁니다. 그 길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오셨습니다.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일을 지금도 행하시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그리 보면은 메시지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도 없습니다. 다른 이름도 없습니다. 이게 안 바뀝니다.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쭉 보면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400년간 노예되기도 했다가 그 집이 내기도 하시고 못 알아들으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때가 돼서 다시 돌이켜가지고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역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음 안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거고 절대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일이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천지 창조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뭐냐?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게 천지 창조보다 큰 겁니다. 홍해 갈라지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어디 우리나라도 가면은 뭐 바닷가에서 물이 빠져가지고 홍해의 길이 열리고 홍해의 기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저 서해안도 있고 남해안도 있고 우리 동네 앞에도 있어요. 그 앞에 목섬이라고 있는데 횟집 많은 팔포가 있어요. 그 물이 빠지면요 저 길이 납니다. 그럼 그 섬에 건너가요. 그 물 들기 전에 빨리 나와야 돼요. 안 가면 헤엄치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보고 모세의 기적 이러잖아요. 그런 기적은 기적도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내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흑암의 운명에 묶여 있다가 지옥 가야 될 내가 지옥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세상에 기적이 딴 데 일어난 게 아니고 여러분과 나에게 일어났다니까요. 기적의 사나이요 내가. 우리가 기적의 사람이라니까요.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옛날에 창경원은 그 놀러 가는 데 아닙니까? 동물원도 있고. 그거 갔다가 우산수 가다가 벼락을 맞았어요. 진짜 벼락을 맞았다니까. 벼락을 맞아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살아났어. 그 한국사람인데. 그리고 벼락 맞고 산 정인 이래가지고 나온다니까요. 옛날엔 그게 참 신기해 보이더만 보고 말고 나니까 아이고 그런 걸 이야기하게 되는 거 부끄럽다 생각했어요. 이게 부끄러운 거지 사실은. 여러분, 기적 중인 기적이 뭐냐?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서 여러분 내가 새 인생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 거지가 뭐 신데렐라가 뭐 왕자 만나가지고 그거 된 거 그건 기적도 아니라니까. 자, 이 절대 계획을 알아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절대 언약으로 내게 타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다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예사로 듣는데 이 절대 계획을 비밀을 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로 안 들었습니다. 그걸 절대 언약으로 붙잡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포로때 다니엘, 에스더, 세 친구, 모르드게 전부 다 뭡니까? 그들을 붙잡았던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거예요. 이사의 메시지를 붙잡고 뜻을 정하고 죽음과도 싸우고 우상과도 싸운 거예요. 이게 절대 언약이 되는 거예요. 절대 언약이. 그래서 오늘 이사야 6장 13절에 다 사라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남아있는 것까지도 뱀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같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신이라 거룩하기니라. 괜찮습니다. 이게. 절대는 그때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말씀을 보면 말씀이 내게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되고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되고 내 모든 내 양식이 되고 꿀같이 단 거예요. 그래서 시편 보면은 다윗이 그 성경을 말할 때 막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내 앞에 특별히 119편에 그려놨잖아요. 전체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등이요 길이요 빛이요. 그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성령 안에서 말씀하는 자는 누구에게 물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인도하신다, 지도하신다 그랬어요.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기억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 길 따라가는 겁니다. 이 속에서 흩어져 있는 제자들은 뭘 믿어야 되느냐? 삶을 살 때 어디 속에 있느냐?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걸음이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이, 사건이, 문제가 하나도 계획 없이 일어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지고 행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렘넌트 7명은 노예로 팔려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황당한 일을 댕기고 생각지도 않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이렇게 물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아실까? 물어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양심상 모르는데 하나님 모를 거야 이런 말 못하지. 속으로는 그런 불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있나? 내가 이런 거 당하고 있는 거 하나님은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걸 모르냐? 그럼 하나님이 알지. 그럼 두 번째, 만약에 알고 계신다면 이거 하나님이 허락한 거 아니야 말이에요. 왜 허락했냐 말이에요. 나한테 왜 이 질병을 허락하고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을 주고 이런 사고를 만나게 하냐고 말이에요. 그래 보면 우리 교회에 왜 이런 일이 뭐 이런 다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 왜 허락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뜻을 찾기도 전에 무조건 이거부터 없애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획한 게 있는데 그럼 우리 신앙이 무당보다 못한 신앙이 되는 거죠.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속에서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내용대로 보면 렘넌트 7명이 애굽에 간 게 아니고 애굽을 보고 막아는 절대 주권 속에서 움직인 겁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도 그랬어요. 만약 그거 못 봤으면은 다니엘은 스룹바벨이 성전지으로 돌아올 때 안 돌아왔어요. 그들은 남아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일을 모르면은 부귀영화만 누리지 뭐 하려고 기도하면서 적을 만들겠습니까? 이걸 찾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의 밑바탕에 신앙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이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내 삶, 내 인생, 내 영혼, 내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죽을 때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저는 주님이 그 기도를 십자가에서 왜 하셨을까 생각하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 왜 그 기도를 했을까 생각하다가 나는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서 그 기도를 의미를 깨달았어요. 어머니 약간 치매도 오고 몸도 못 움직이고
늘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같이 있을 수도 없지. 그래서 생각나는 게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건데 그 영혼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지키시더라. 어머니의 영혼을. 심지어는요, 이제 성도들 가운데 문제 생겨 힘들어하면 그걸 못 이겨가지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을 하나님 지키시더라. 기도가 그리 나오더라고요. 영혼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육도 이깁니다, 사실. 육은 무익한 거지만 영은 살리는 거잖아요. 지금 렘넌트들이 이것저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도 있고, 사람 살아가면서 먹고 살려고 발부둥 치면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뒤로 하고 예배도 뒤로 하고 다 하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를 생각하면은 정말 구원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절대 주권을 안 믿으면은 신앙생활에 바탕이 없는 거고 시작도 없는 겁니다. 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세상은 뭐겠습니까? 절대 주권과 반대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내가 마음 먹고 결정하는 대로. 그 자유의지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방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아니라 노예의지만 있다 그랬어요. 끌려다니는 노예의지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이 천만의 말씀. 다 망하는 쪽으로 선택하는데. 하나님 언약 안에서 이 절대 주권을 붙잡아야 돼. 왜요?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우리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인생의 여정이, 길이, 삶이 절대 여정이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걸로 가는 겁니다. 그걸 보여준 게 교회로 생각하면은 세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마가다락방 교회가 나오고, 마가다락방 교회와 초대교회 제자들, 안디옥 교회가 나오고, 이 전도했던 선교했던 제자들, 그리고 바울팀과 함께 로마복음화, 그 당시 세계복음화 했던 팀들, 이들의 걸음이 쫓겨다니는 걸음 같고 핍박받아서 도망치는 걸음 같는데, 가는 걸음마다 뭐죠? 하나님이 예비된 자 만나게 하시고 문을 여시고, 심지어는 길이 막혀도 하나님이 다른 길을 준비하고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아닙니까? 아시아로 가고자 예를 썼는데도 제가 지도를 보면서 거기 나와 있는 무시아, 루기아 쭉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장성동에서 양덕동 가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 당시 아시아가 지금 말하면은 트리키에 쪽에 있는 모든 곳입니다. 이렇게 가려다가 계속 그 넓은 지역을 다 다니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두 줄이지만은 아마 기간으로 따지면은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 동안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한밤에 한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이 그 답답하고 막힌 길이 아니라니까요. 더 예비된 길을 열어놓고 그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요, 우리가 답답해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급해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언약 붙잡고, 그래서 기도가 뭡니까? 우리는 누리면서, 기다리면서 누리는 거 아닙니까? 이 5가지 절대 안에서 기다리면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뭐합니까? 생명 걸고 도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로 사는 삶의 자세입니다. 저게 안 돼 있으면 이제 모든 게 불안하잖아요. 초조하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다리기보다는 뭐 내가 판단하고 뭐하고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이제 갖다가 쓰려고 그러고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시는데, 그게 뭡니까? 언약의 성취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다 성취할 뻔해. 그게 나타나는 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도 공간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세계복음을 생각하면 어디든지 복음이 드러나는 것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모슬렘에 복음화된다 그럴 때 모스크가 다 없어지고 교회가 세워진다 이 개념보다는 모슬렘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를 묻기 시작하고 찾기 시작했다. 이건 복음화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맨날 제사 지내고 이러다가 왜 제사를 안 지내야 되지? 제사 지내면 왜 망하지? 아, 성경에 뭐라고 돼 있지? 이게 찾잖아요. 이게 복음화 역사의 시작이에요. 지금은 세상의 관심사가 뭔지 압니까? 거의가 경제고 거의가 뭐냐면 AI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거의가 건강하게 살다는 겁니다. 건강. 아마 조금 지나다 보면은 야, 지겹다, 빨리 죽자 이런 게 생길지 몰라요. 100살, 120살 사는데 살아보기 별거 아니거든. 돈 없지, 몸 안 따라주지, 그런데 죽지도 않지. 죽으려고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늙어가지고 뭐 줄을 묶었는데 줄이 풀리지 이러면 정말 지겨울 거예요. 정말. 아니, 생각해봐요. 돈 없지, 병 걸렸지. 그래가지고 120살을 사, 150살을 산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그런 게 있어요. 최고의 관심사예요. 그런데 그 관심사가 영적인 걸로.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나는 뭔가. 이게 복음 중심으로 대화가 된다 생각하면 그게요,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이 전부 다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포럼이 중요한 겁니다. 절대 목표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마수라는 책들 다 불살아보니까 은 5만이나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집집마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랬습니다. 옛날에는 마수라는 책 빌고 서로 빌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화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 절대 목표를 절대 응답으로 내게 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은 내 관심사가 세 가지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성경. 내 관심사가. 건강하게 살려면은 적게 먹고 오래 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최하 30분 씹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적게 먹어도 음식을 오래 씹으면 포만감도 생기고 소화도 잘 되고 그게 된다는 거죠. 오늘 워낙 가난하게 살았던 유전자가 우리 속에 체질화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 많이 먹으려고 생각하죠. 허겁지겁 막 씹지도 않고 집어여야 돼. 일단 정은조 목사님 형제들이 늘 있으니까 먹을 거 없으니까 먼저 먹는 놈이 임자였다는 거. 우리 다 그랬잖아요. 막. 나중에 없어. 그러니까 그 유전 인자가 남아가지고 막 무조건 많이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성경도 자꾸 많이 읽어라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지 몰라요. 아니, 그래도 성경을 이렇게 언약 중심으로 탁 잡고 계속 씹어 먹어야 됩니다. 씹어 먹어야 돼요. 대세김질해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 중심으로 내가 그렇게 되어 있는 말씀이 내게 있는가 찾아야 돼요. 이게 나를 복음화하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내가 복음화 됐다 할 때 말씀이 내게 살아서 성취되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게 없는데 뭐 어떻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두고 하는 사람이 그럴만해요. 뭐 내가 뭐 관심사가 다른 데 있는데 뭐. 하나님의 말씀, 성경,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의 성취를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늘 같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이게 영적 기도입니다. 사실 영적인 기도. 우리는 이제 기도를 어느 정도 믿어야 되냐면, 여러분과 내가 필요한 그걸 찾아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기도도 있고, 문제 있을 때 해결해 달라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경에 보면은 필요한 걸 원하는 기도도 있지만은 문제 해결하는 기도도 하나님 응답을 줬습니다. 그런데 더하여 주시는 응답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할 때 구하기도 전에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 게 좋겠는가? 내가 문제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구해가지고 받아내는 거, 그거 좋아가지고 해야 되겠냐? 아니면은 나는 생각하지도 몰라. 내 뒷날을 모르고 내 자녀의 앞날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미리 주는 거, 그걸 받는 기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기도가 영적인 기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기도문 같이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는 어릴 때 일용할 양식은 먹는 것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내 하루 먹을 걸 달라고 기해야 되는구나. 근데 조금 자라보니까 밥만 있다고 하루를 삽니까? 아니잖아요. 밥보다 더한 게 있어야 돼. 내 속에 보람도 있어야 되고, 내 속에 힘도 있어야 되고, 다 일용할 양식이라. 하나님이 일용할 거 날마다.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 자체가 뭐냐면은, 구태에 문제 생기가지고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도 미리 해서 미리 응답받아 누려야 되는 거죠. 그게 영적인 기도라고 말이에요. 그걸 상부상 기도를 그런 눈으로 한번 분석해보고 그런 눈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5가지 기도하면서 이번 렘넌트들에게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 두 번째가 9가지 보좌의 축복, 그러면서 3시대. 자, 이제 네 번째는 영어로 말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이미지, 영적 유니버스를 그랬습니다. 우주의 능력 이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습니까? 이거 잘못 오해하면은 기운동하고 뭐 명상운동하는 사람들이 사실 저런 거거든요. 우주의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막 병도 치료하고 이런 거다. 이거 착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거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실제로 있고, 지금도 거기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으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죠. 거기도 우리가, 이게 아무것도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그 영향받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게 자연과학자들, 인문학자들 이런 거 쭉 보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자연과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잖아요. 과학자들은 맞냐 안 맞냐, 아직 맞다는 게 안 드러난 거, 이거 중심으로 다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문학자는 자기가 다 옳은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논리만 되면은. 근데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둘 다 인문학이든 자연과학이든 영을 안 믿어. 하나님이 없어. 그냥, 그래서 그 사람들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우주의 집합체, 원자의 집합체가 생명이라, 그 눈으로 보면은 저 풀 하나도 별도 내하고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참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제 바꿔 말하면 그게 더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흙에서.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생기를 부르면서 영혼이 있는데 이거는 말 안 해요. 말하는 자체가 틀린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혼은 없습니까? 그래,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뭐 하는 게요, 전부 다 뭐냐면은 그냥 물질들이 움직여서 하는 활동, 그게 기억에 남아가지고 있는 거와 똑같다는 식이라. 그러니까 점점 여기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복음 확실히 과학적으로 모르면은, 기도응답 확실히 못 받으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가서 공부하다가 휘말려 버립니다. 그래서 영적 썸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 썸이 안 되고 썸이 되면은 여기 다 휘말려 버려요. 하나님이 없는데 뭐
세계 최고 부자들 지금 둘이 하는 짓 한번 보세요. 앨런 머스크하고 뭐 저커버그 둘이 뭐 하는 거 지금 말장난 하다가 둘이서 한 부자 이래가지고 격투기 시합 지금 합니다. 그래 이태리에 지금 해놨대. 콜로세움에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아이고 내가 그 다 장사꾼이 이제 세계에 뭐 AI 비롯해서 무슨 다 움직이는 뭐 우주까지 여행 가도록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짓이 서로 말장난하다가 서로 자존심 상해가지고 한번 붙자 이래. 내가 훈련받고 있다 몸 보여주고 막. 애들 노는 것도 아니고 막. 거기에 또 사람들이 재밌다고 이제 해봐라 이러고 말이지. 구경 났다 구경 났어. 자 이제 우리 그리 놀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 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들 성전 이야기하는 겁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거기서 빛을 비추고 사람들이 모이면 치유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대로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다른 세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정말 깊이 누리는 가운데 이 속에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게 촛도입니다. 절대계획, 아까 절대계획 붙잡은 거 말씀 성취의 절대 언약 속에서 절대 주권과 여정 따라서 내가 사는데 내 마지막 코스는 뭐냐? 복음 전하고 제자 세우고 남겨놓고 물려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캠프를 생각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현장을 지금부터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게 여러분 직장일 수도 있고 우리의 지역일 수도 있고 우리가 찾아가야 될 해당 서원 학교일 수도 있고 병원일 수도 있고 그럼 찾아가서 우리가 기도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서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 하는 지속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는 흩어진 제자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세상에서는 없는 절대라는 걸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과 나도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절대 안에 있는 자로 택함받은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의 축복을 누리며 증가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